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짠하게 해야지. 오늘 성가대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민족, 그리고 땅, 그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 살게 됩니다. 참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그의 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비전 덩어리라고 해야 될 거예요. 비전 덩어리죠. 꿈이 있는 사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롯과 그 목동들의 다툼을 보면서 동서남북을 보라고요. 그러고서는 그 눈 가는 대로 다 내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참으로 아브라함은 아직은 좀 미천하지만, 아직은 좀 부족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매우 배부른 사람이죠. 큰 하나님의 축복을 품에 안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직접 음성으로 교제하는 그런 큰 축복의 사람이지를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언약을 이 아브라함 역시 다 붙들면서 그 삶을 견뎌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 내려가셨을 때 그가 참 잠깐이지만 실수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치죠. 참으로 우리도 쉬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난감한 일 가운데에서도 그가 느낀 게 뭡니까? 내 실수나 내 어떤 잘못된 거기에 대한 어떤 자괴감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애굽 바로를 무릎을 탁 굴리시고 내 백성, 내 사람 아브라함을 오히려 축복하지 않던가요? 거기에서 그는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까? 두려워서 생명이 위협받으면서 지리멸렬하던 그가 거기서 느낀 감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크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주의 종으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옵소서. 그 참 난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으니 그는 그 은혜를 만끽했다, 느꼈다. 그러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축복과 은혜와 풍성함이 있고 흥감함이 있을 법도 한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정착하지 못합니다. 이곳저곳으로 쏠려 다니는 인생, 떠돌이 아브라함의 처짐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해 가시는데 왜 그러하여금 오늘 이처럼 떠돌이게 만들었을까? 이 처지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법해요. 사실은 이러한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훈련되어야 할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어서 또 그
비전을 품고 삶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가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자기 애, 그리고 자기 애씀, 응? 한 달이 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내가 어찌든지 쟁취하고자, 얻고자, 실현하고자 그냥 파닥파닥 애쓰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의 큰 교훈과 아울러서 이제는 큰 전쟁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뭔가를 인식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치열한 싸움을,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일에 잘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승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론 실패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날 이처럼 껐더니 이기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잘 응대하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전쟁은 순전히 하나님의 것,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사밧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큰 전쟁, 큰 군대를 맞이했었을 때에 그들이 응대할 만한 그런 힘이나 여력이거나 군대거나 조직력이거나 전술이거나 전략이거나 아무것도 구비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1년의 사람을 이렇게 모으고 백성들 앞딱 세워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서 그 막강한, 그 잔혹한, 그 엄청난 부대를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이름을 찬양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아마 흥감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전쟁을 대신하여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애써 우리의 싸움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아무리 난감하더라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신뢰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기며 또 분연히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승리의 비결이죠.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을 감당하되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기도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감당하지.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싸움을 주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성패를 좌우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엇으로 감당하는 거라고요? 기도로서 기도로서 감당. 특별히 성도들에게 참으로 코로나 이 시절에 참 말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에 수종드는 자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발휘해서 드리고 싶어요.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참으로 힘에 겨워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의 순종도 보십시오. 저는 일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기도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쉬이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주는 그 감동은 잊혀지질 않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모 집사님이 전화를 주었는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하고 마음고생이 극심할 그때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듣는데 무려 2시간이나 집중을 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무릎을 꿇고 그 찬양에 함몰되셨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영의 감동을 느껴서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이 개운해진다고. 이것이 어느 정도 흥감함이냐면 참을 수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황 목사에게 전화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라도. 현희자매 쉬워 어려워? 매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목양실에 한번 올라오는 것을 그냥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흥감함이 얼마나 컸던지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이 좀처럼 내 삶에 있어서 열매 맺음이 없어요. 체화되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따라야 돼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면 일평생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 하나님의 속내는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게 능력이 돼요. 나의 방패가 되기도 하고 내가 이기는 실제적인 힘이 된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는데 이제 바로 코앞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것을 취하기만 하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전쟁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여섯 동안 1회 동안에 7바퀴를 돌라는 얘기입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던가요? 우리가 마스크를 하면 코로나 시절에 느낀 게 있지요.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요. 엄청난 꿈을 안고 나와서 이제 그 성을 이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스크를 씌워버렸어요. 여러분, 마스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 아시는지요? 사람과 거리감이 있게 된 것이 너무 불편하고 안타깝고 싫지만 또 다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발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마스크를 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면 우리는 말 못하면 말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누구와 기회를 더 자주 가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당신과 교제할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선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신앙적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고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말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묵묵히 이 순종이 쉽겠습니까? 이 순종이 쉬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필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요. 왜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감당한 전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싸움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 내가 싸운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해 거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힘이 부족하고 전술이나 전략에 좀 모자람이 있어도 용기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애굽에서의 그 어려움과 그 시련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두려움, 위기라고 했습니다. 위기의 성경적인 해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이 위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참으로 흉악한 가나안 거리를 다닐 때에는 의외로 당당했었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후대하는 애굽에서의 삶은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 있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습니까? 그러면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심령에, 내 선택에, 내 결정에 하나님이 계신가?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시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요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와서 뭘 합니까? 예배하는 거죠. 예배.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반응, 당연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뭐 하는 거죠?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라는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미처 알지 못했었는데 이 어려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심령과 아브라함의 그 삶과 아브라함의 그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게 있었다니까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셔서 음성을 주셨어. 근데 이것을 어떤 이는 자기의 어떤 그 영예로 생각을 하고 또 지나친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또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루어드려야지 하는.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니까 너는 아멘.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힘겨운 삶이지만 여정이지만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배의 삶이죠.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뭐죠?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난 뒤에 목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전 고전적인 예배 방식에 있어서는 그 이름을 일일이 다 호명을 하고 여러분들도 거기 아마 익숙해져 있는데 제가 와서는 그 일에 수종을 좀 들지 않아서 서운한 감정을 제게 표시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의 예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시하십시오. 정이 안 되겠거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표시하십시오. 아니면 예배 참석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기셨습니까?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 봉헌 기도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으십시오.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삶의 여정을 통해서 고난을 맞이했을 때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청사진을 주시지 않습니다. 완전한 로드맵이라고 하나요? 다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청사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와 나침반만 줍니다. 하나님은요, 밭대기로 주지 않고 논대기로 주지 않고 뭘 해요? 한 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요, 한 발 한 걸음 조금씩 은혜를 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야 끝까지 신앙적 삶에 있어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도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 때에 그 서늘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봄을 느끼게 하실 거요. 가로수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을을 선물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 결실을 각오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차가운 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또 주셔서 또 오늘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을 또 버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한 줌 한 걸음 한 걸음의 은혜로 우리를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한 줌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방법을 깨달으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응대하심이 우리 마음에 풍족하지 않더라도 한 줌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은혜의 여정을 따라서 오늘도 묵묵히 잘 감당하심으로 고비고비마다 한 땀 한 땀마다 주의 사랑을 만끽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조금씩 자기 은혜로 자기 축복으로 당겨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여정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다 보면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컨대 애굽에 내려가셨을 때 그 막강한 바로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초라해졌습니까? 자기 아내를 내어 던질 정도로 말입니다. 내어 던질 정도로. 아주. 그러면서 아마 그는 애굽에서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찌질이 궁상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오히려 사라를 온전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엄청난 혜택을 부를 더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또 느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은 그 난감한 일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블레셋이란 말이 요즘 현대어로 하면 팔레스틴이거든요. 이 지역의 땅이 사이 낀 땅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정말 비옥한 땅이거든요.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에 조그만한 이스라엘이지를 않겠습니까? 이게 안 보이죠? 이쯤에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에 딱 중간 지점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이 낀 땅이라고 해요. 여기는 식량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내는 땅이에요. 여기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이에요. 또 여행에 아주 길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로 봐서 아래 위에 작은 육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주 지리적으로 다양한 어떤 쓰임새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열강들이 자기 힘과 여력이 있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지경을 괴롭게 했었던 곳입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주님이 택하신 땅이기도 합니다. 택하신 땅. 성경적으로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사이에 낀 것처럼 세상과 또 주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고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있어서 고생이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애매한 이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창세기 14장 거기 보면 북방에 그 엘람 왕의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남방에 있는 요 5나라로 하여금 조공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엘람 나라의 그돌라 오멜이.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남방에 있는 사람들이 조공 바치기를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람이 그돌라 오멜이 이런 괘씸한, 그러면서 침략하기를 원하는 거죠. 치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북방에 있는 나라 3나라를 더 달고 4개국이 연합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어쨌든 침공 소식이 있으니까 막 버텨보려고 안가림을 쓰다가 이렇게 5나라가 동맹을 이루었습니다.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시팀 골짜기인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저 위에서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누구냐면 아브라함, 요 밑에 보십시오. 거기 남방 동맹군 가운데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지요. 얼마 전에 조카 롯이 선택한 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롯이 있었는데 잡혀 올라가 버렸습니다. 잡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움직이는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헤브론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헤브론은 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략군의 경로에도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엄청난 대군이고 이미 전쟁에서 승리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법한데 그가 이 일에 격분을 하고 나서게 됩니다. 참으로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또 전쟁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으로 허튼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군을 이렇게 한 가문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318명이라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시도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선택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비까지 따라 올라가서 누구 조카 롯을 구하여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온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다라는 건데 그 안에 다른 어떤 그 산지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 나오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세 나라는 뭐냐면, 예전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혹 기억나시는지요? 셈, 또 함, 또 야벳. 그 중에서 이제 저주를 받은 족속이 있어요. 고 가나안 족속인데 그들이 이 남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행위가 워낙 악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징계로 그들을 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또 이해가 쉽게 돼요. 근데 소돔과 이 소돔 땅의 멸망을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힘을 듣고 길리고 훈련된 자 380 그들에게 첩을 쓰고 다메섹 맨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의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무모한 일인데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요. 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력 부대가 아까 살핀 대로 그 먼 거리를 내려와서 전쟁을 수행하고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쫓아가는 거니까 아마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대에 뭡니까? 후미를 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내려왔다가 전쟁을 수행하고 올라가니까 매우 지쳐 있는 상태일 것이고, 또 여기에서 약간의 손실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쟁의 승패에 크게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처럼 올라가서 전쟁을 수행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을 근거로 그처럼 무모한 도전을 시도할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의 백성과 재물을 탐하고 노력하지를 못한다. 이 땅을 너희가 마음대로 와서 휩쓸고 가지 못한다.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어요.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 나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서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의의 왕이라고도 하고 평화의 왕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잡으십시오. 멜기세덱의 차례, 멜기세덱의 그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멜기세덱이 어느 족속이거나 어느 혈육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도 땅의 권세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말씀 읽음 뒤에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면 땅의 족보나 혈통으로나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보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육신의 혈통이 아닌 영적 혈통, 곧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말미암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죠. 자, 이 멜기세덱이 이제 뭘 하느냐면 드러내어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막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어떤 도전을 이루느냐 하면 다른 것 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가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 속한 것은 한 오락이나 덜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서 얻어온 노획물이나 이런 것들을 뭘 한다고요? 이 멜기세덱이 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멜기세덱, 당신이 나를 부하게 했다라고 말할까 봐서 안 해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모든 이김은, 모든 영광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거기서 10의 1을 떼어내요.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충현교회를 이제 막 건축할 때 사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충현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가볼 일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만은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넓은 땅에 그 한동안 대우가 최번성기를 이룰 때에 그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현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 대우에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좀 기여를 하겠다고, 우리에게는 유수의 건축회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냥 충현교회를 다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목사님이 고민을 하고 기도해보고 답을 드리겠다 하고 한 3일 시간을 부여받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를 해서 관계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대요.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시느냐고.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대우가 지어줬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충현교회를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안 하고 대우교회를 하지 않겠냐. 제가 한때 로또가 되면 이 주변의 땅을 다 송두리째 사가지고 송정제의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꿈을 그냥 박살내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면 송정제일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가 될까? 안 해. 로또 교회가 된다. 이 싸움은 아브라함의 지략이요 아브라함의 용기가 아니고 오직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딱 증거하는 거죠.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조상답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영적인 전쟁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잘 감당해서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예배가 이 전쟁을 올곧이 수행하게 하는 실질적인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조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의 궤가를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혹독한 싸움과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과정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이겨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할 것이요 한 걸음씩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성패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한 걸음 또 최선을 다하여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필코 주의 종들로 주의 권속들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